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생명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제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곡물로 드린 제사든 양으로 드린 제사든 전부 다 소제입니다. 그 이름이 소제예요. 즉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받으셨고 하나님이 곡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피의 값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물의 차이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 즉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자의 태도 때문에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조금 지나면 금방 드러나는데 자신의 제사가 드러나지 않은 가인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여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거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에 대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들으면요 시험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뭐를 가지고? 민하를 가지고. 소제가 바로 민하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소제에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절에도 10절에도 이 제사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제사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이 고백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소제는 생명을 담는 예배다, 거기에 생명을 쏟아넣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제에는 번제와 다른 차이점이 번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요 한 움큼만 태웁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숫가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운 가루라고 했을 땐 커피가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가루와 미숫가루의 차이가 뭡니까? 미숫가루는 타잖아요. 커피는요 어느 정도 분쇄를 시켜서 거기에서 물을 부으면요 커피의 맛이 우러러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고운 가루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곡식에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우러나올 수 있는. 왜? 절구에 빻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에 소금을 섞습니다. 그곳에 유향을 붓습니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의 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그 열매에서 짠 올리브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유향을 그 가운데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누룩과 꿀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둘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타협되어지면 그건 소재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와 달리 다 타서 없어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소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제사자들이 드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보면 이 제사자들이 그 한 움큼은 태우고 남은 것은 아론에게 돌린다 그랬으니까 제사자들이 드린 것이 아론이 먹는, 제사장들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는 거예요. 왜? 예배자들이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면요, 그게 가루라도 그것이 거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움큼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해 가시는 거예요. 행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얘야, 나의 종들아, 나의 메신저들아, 제사장들 있죠, 주님의 종들 있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 먹습니까? 왜 이 제사장들이 그 남은 것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공급하고 인도해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요, 정말 까칠까칠한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사지 못하는 자들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은 그거 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가루 가운데 손 한 움큼 되는 거, 정말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도 안 되겠죠. 그거 한 움큼, 그 사라진, 그 태워진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그 영역을 통하여서, 즉 우리가 드린 그 영역을 통하여, 불태워버린 그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과 함께 그 남은 가루를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드림은 언제나 좋다. 여러분, 드리는 건 언제나 좋습니다. 드리는 건 한 번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드리는 건 어떤 때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드려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루 한 움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따지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려진 그 영역을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들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이 맛을 알까요? 해본 사람 외에는 평생토록 내 것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못 드린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역엔 또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뭘 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드려진 존재의 것을 내가 먹는다? 이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생각한다고요? 함부로 비난한다고요? 함부로 판단한다고요?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먹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죽이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것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드리는 자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는 자도,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한 움큼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너무 귀한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는 자들은 그것이 내가 피땀 흘려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월급을 받아도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해도 뭐였다?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는 함부로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제가 그랬죠. 곡식 가루라 그랬잖아요. 곡식 가루.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냐면 유랑생활을 합니다. 많은 질문이 여기에 제기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곡식을 얻었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 곡식을 얻었냐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그때 가져온 거. 나올 때 싸질머지고 나왔을 때 아마 먹고 살려고 곡식가루를 얼마 좀 가져왔겠죠. 그거 아껴서 드리는 방법.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으로 광야에서 주셨을 거라는 것.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도 소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던 가져왔던 거기에서 농사 지었던 곡식가루는요, 이들의 정성과 아껴둠과 아마 노력과 100배에 이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곡식가루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면 좋겠어요. 가루 한 움큼 절대로 하나님께 귀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햄버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자 프라이도 같이 드릴까요? 아니 같이 주면 되지. 그걸 굳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간파를 했죠. 그냥 햄버거는 주는데 감자 프라이도 드실래요? 그러면 뭔가 자기도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아니 감자 프라이를 아빠가 드시면 하나를 이수랑 나눠 먹어야 되고 아빠가 안 드시면 두 개를 우리가 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안 먹어도 돼. 그렇죠? 안 먹어도 돼요. 부모는. 아빠는 햄버거 먹을게. 근데 햄버거를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감자 프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도요 자기 먹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빠에게 내어주면요 그 감자 프라이가 뭐라고 아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밀가루 한 움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그 한 움큼에도 그 감자 프라이 같은 것에도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드리셔야 돼요. 먼저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보면요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때 그랬어요. 막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막 볶아요. 그러면요 신선한 게 막 처음에 볶으면요 오뎅도 처음에 볶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가루도 처음에 딱 볶으면 이게 제일 신선한 거예요. 뭐예요? 신선함이 사라지기 전에 막 받았을 때 첫 번째 먼저 구별하면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러 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먼저 구별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목사님께 떼어드리고 먼저 교회에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그랬더니 그 인생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려면요 신선할 때 드려야 돼요. 그 향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막 볶았을 때 막 만들었을 때 먼저 떼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제의 삶이 참 귀한 게 왜 그러냐면요 소제는 반드시 전제와 같이 드립니다. 전제가 뭐냐면 드링크 오프링이에요. 붓는 제사예요. 번제는 피로 드리잖아요. 이 소제는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항상 포도주를 같이 붓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전제와 같이 부어요. 근데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 전제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전제의 때가 내가 생명이 끝나는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가지 고백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다른 고백은 못해도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세 번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귀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귀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은 그래서 귀합니다. 내 생명은 존귀합니다. 함부로 자살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의 평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신지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소제를 받으십니다. 한 움큼입니다. 그 한 움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선한 것으로 먼저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을 먹는 영적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절대 함부로 살아서,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